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홍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은 우리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논란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지도책을 보고 이렇게 목적지를 찾아갔죠. 우선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고 내가 어떤 도로로 달려야 될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고속도로로 달려야 될지 국도로 달려야 될지 그리고 몇 번 도로로 달려야 될지 이것을 파악을 하죠. 그 다음에 아주 정밀하게 나와 있는 지도를 보고 목적지까지 그렇게 찾아갑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면 일단 큰 그림이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산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 요약 숙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창세기 6장을 큰 그림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으로 보면 이런 난해한 구절들이 어느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왜 심판이 왔을까요?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고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왜 왔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심판이 왔다. 그게 결론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악했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대에 가득했던 두 가지의 죄악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노아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의 죄악이 여기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의 죄악은 뭐냐면 부패입니다. 부패. 그리고 또 하나의 죄악은 포악입니다. 포악. 자, 여기 등장하는 부패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패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의 범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적인 부패와 잔인한 폭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위험수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드러나는 두 가지의 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와 잔인한 폭력입니다. 성적인 범죄와 잔인한 폭력.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죠. 등급제.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 그리고 이것은 부모의 감독하에 볼 수 있는 영화.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들이 절대 보지 말아야 되는 영화. 이런 등급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등급을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눕니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첫째는 그 영화가 얼마나 성적으로 선전성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등급을 나누고요. 또 하나는 그 영화가 얼마나 잔인한 폭력을 영화 속에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적인 부패와 잔인한 폭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봐도 되는 영화, 또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영화, 이것을 구분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은 봐도 될까요? 어른들은? 사실 어른들에게도 해롭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미지들이 자꾸 이 잔상에 남으면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결코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노아 시대에는 이 성적인 타락과 잔인한 폭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여러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 우리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 시대나 요즘 시대나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회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 두 가지가 문제예요. 성적인 타락과 잔인한 폭력,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부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소위 난해구절이라고 불리는 2절입니다. 2절.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구절에 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가지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신학자가 한 10명 있으면 10명의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천사를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와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하면,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뭐 이상한 존재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정 같은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데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얻을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처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았을 때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예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하셨어요. 첫사람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인간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낼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라요. 셋.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셋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지 못했던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패의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솔로몬이 등장했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과 엄청난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부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녀들의 결혼 문제는 결혼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가르쳐야 되는 그 가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 이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다 보면 그들의 가치관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마치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신앙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물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줍니다. 신앙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신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다르면 모든 삶에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딪히기 싫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전도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남자가 지금은 안 믿는데요, 제가 그 남자를 반드시 전도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르면 그 사는 과정 가운데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결코 취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그저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교목을 지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학생들의 교족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족부를 보면서 갑자기 빵 터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학생이 그 교족부를 보면 거기에 뭐 본적이 있고 주소가 있고 뭐 이렇게 인적 사항들이 쫙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취미를 적는 난이 있었어요. 취미를 적는 난에 뭐라고 적었냐면 취미 기독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는 취미가 달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보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안 부딪힐래야 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노아 시대의 부패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관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들에게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아가씨를 데리고 와도 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은 양보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원칙을 버리기 시작할 때, 경건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비극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기를 포기하고 소금이 되어지기를 포기한다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패의 시작이에요.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었다고 오늘 창세기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부패의 결과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 자,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누구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서 부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종종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근심은 하세요. 그렇지만 나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종종 떠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셨고 그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과 부패의 결과였어요. 자, 두 번째 결과 무엇이냐면 육체적 본능만 추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본능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본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육체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적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혼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패의 결과예요. 부패의 결과. 자, 세 번째 결과,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3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 전까지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수명이 몇백 년을 살았어요. 800년, 900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사람이 그 정도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몇 살까지 살 수가 있어요? 몇백 살까지는 살 수가 있어요. 적어도 700살, 800살, 몇백 살까지는 아마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사람의 수명이 한 800살 정도가 되어진다고 그러면은요, 저는 애예요. 저는 아직 투표권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한 적어도 70은 넘어야 사람에게 투표권이 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줄었어요? 여기 보면 몇 살까지 줄었습니까? 120까지 줄었습니다. 120살. 그 지난 수요일에 남자 중에 가장 오래 산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에요.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이분이 현존하는 최고령 남성분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오른 남자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 근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사셨냐면 11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딱 한 달만 더 있었으면 115세가 되는 생일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1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시고 2차 세계대전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TV가 발명되어지는 것까지 다 보시고 그러셨던 분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몇 살까지는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20살까지 사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120살까지는 살 수가 있다. 많이 살면 120살까지는 살 수가 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120살까지만 사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120살을 넘기시면 안 돼요. 120살을 넘기면 그건 반성경적이에요. 120살까지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지난주에 동영상을 봤을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해요. 노아 시대 이전에는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층이. 그리고 그 물층이 있으면 실제 사람이 9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궁창이 하늘이거든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이 물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나쁜 광선들을 다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때 이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외선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나쁜 광선들이 여과 없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어졌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수명이 줄어든 것, 이것도 뭐예요? 부패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네 번째 결과, 잔인한 폭력이 난무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이 4절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인데,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네피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용사요 명성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되게 긍정적인 표현 같은데, 사실 루폴드 같은 그런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즉 용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사 그러면 뭐 힘세고 뭐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떨어뜨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때로 또는 들이받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 아주 쉽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깽,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라는 말입니다. 깡패. 네피림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기가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뭐였냐면 폭력을 휘둘려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과 부패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것. 그것이 타락과 부패의 결과였다. 자, 마지막 5번째, 결국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자,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심판을 선언한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그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계획하셨어요. 자, 그것이 몇 절입니까? 8절이죠. 8절은 문자 그대로 복음입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런 죄 많은 부패한 사회 속에서, 부패한 시대 속에서, 패역한 사람들 속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빠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 부모가 가난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못 배워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시대가 부패했습니다. 모든 사회가 부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부패한 사람들 틈 속에서도, 부패한 환경들 속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가 살던 시대처럼 부패했지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죄를 탐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영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한 영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노아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니까, 노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9절도 중요하지만 9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9절 바로 직전에 있는 9절입니다. 자, 9절 바로 직전에 있는 9절이 몇 절이에요? 예, 8절이죠. 대답하기 곤란을 느끼시지 않으시죠? 예, 8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지만, 노아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냐? 8절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8절 때문에. 그 8절이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노아는 분명히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칭찬받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대하고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예비하셨고, 그 노아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노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